네, 오늘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왜 갔느냐? 한 3년 전부터 이쪽 크라운 있죠? 씌우는 데가 계속 아팠는데 어제부터는 더 아프더라고요. 뭐 음식을 씹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건들면 찌릿찌릿해요. 그죠? 이빨이 찌릿하면 어떡하죠? 잠이 안 옵니다. 신경이 엄청 쓰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어제 밤에 예약을 했어요. 치과가 늦게 끝나더라고요. 7시 반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예약을 하고 오늘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고서 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 엑스레이 상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아파. 그래서 CT를 찍더라고요. CT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크라운한 이 안쪽에 썩기 시작한 거예요. 썩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이제 점점점 커지니까 이제 아픈 거예요. 그러면 왜 견딜만 했느냐? 왜 참을만 했느냐? 이게 보니까 크라운을 하면 일을 어떻게 하죠? 신경을 죽이죠. 만일 신경이 살아 있었다면 여태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근데 신경을 죽여 놓으니까 이 안에서 이 썩어도 몰라.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계속 아팠는데 그냥 참을만 해서 참았죠. 예, 이가 아플 때 찬물을 부고 있으면 좀 가셔요. 그래서 이가 아프면 물을 좀 이렇게 있으면 또 괜찮아. 또 이제 바쁘게 지나다 보면 어 그냥 참을만 해.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참고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뽑으실래요? 아니면 지금 뽑으실래요? 그래서 뽑아버렸습니다. 그냥. 어차피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뽑을 거 얼른 뽑자. 간 김에 그냥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뽑고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브릿지를 하겠습니까? 임플란트를 하겠습니까? 그냥 겨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금니는 빼잖아요. 공간이 이만큼 됩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즘에 뭐 브릿지란 그리고 여러분 브릿지 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금으로 해야 돼. 금으로. 엄청 비싸요. 18K가 금 함량이 80%잖아요. 80%면 지금 금값의 24K의 80%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3g 정도 들어가는데 대략 금값만 한 200만 원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70만 원이면 하는데 그래서 바로 그냥 심었습니다. 오늘 이 빼고 바로 그냥 거기다가 임플란트 나사를 박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어떻게 겁나게 아프지. 그래서 막 주사도 놔주고 약을 계속 먹는데 예비 전에 타이레놀을 또 왕창 한 주먹 먹었죠. 그랬더니 아프지는 않은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굉장히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썩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 심령이 썩고요. 그리고 영혼이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져. 그리고 죄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죄를 계속 남겨주면 우리의 양심이요 점점점 딱딱해져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그래요.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사람이 마음이 아주 강팍해요. 영적 마비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뭐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 그런 상태에서 아픔이 없다고 그것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건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이런 영성 생활이 있죠. 우리가 예배 한번 못 드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못 드렸네. 내가 오늘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에이 뭐 오늘 못 드리면 많은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아픔이 고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이 삶 속에 이미 이 죄에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마비되어 버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래도 다시 새롭게 그렇게 회복이 되었죠.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금방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패하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심이 무뎌지고 우리 가운데에 이 영적인 마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이 없어져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보아도 그리고 삶에 뭐에만 반응합니까? 세상적인 것 그런 것 세상 즐거움에만 반응하지 우리가 영적인 것에는 잘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작다는 말은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작다. 이 좋은 쪽에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 그리고 믿음이 작다. 작은 집, 작은 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작다라는 것은 너는 깜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 너는 조건이 안 돼. 제가 어제죠? 어제 모임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나이가 많으세요. 75인가 6인가 그래요. 그런데 본인도 쬐까네. 본인도 볼이 거심하네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튜브 봤는데 그 다음은 좋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쬐까맣대요. 교인이 없대요. 더 기분 나쁜 거 뭐냐면 유튜브 조회수가 없대요. 여러분 아침에 이거 들어가면 꼭 가서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고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도 고맙긴 하더라고. 예비 신자였는데 그분이 유튜브 보고 나서 설교는 얘기 안 하고 뭐만 보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리고 조회수는 얼마나 나. 이것만 보고 그것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제가 품은 그 예비 신자 가운데에서 봤다는 거 자체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뭐든지 크게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자. 작은 성공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공해도 크게 잘 돼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갖추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요즘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하나씩 늘려갈 생각을 안 하고요. 요즘에는 집이 있어야 돼. 그리고 차도 있어야 돼. 결혼식도 거하게 해야 돼. 저는 그렇지 못해서 그냥 교회에서 있습니다.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 못하지. 왜냐하면 뭐만 생각하느냐. 이거 남들 다 본인들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내가 작으면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느껴지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 큰 걸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항상 큰 걸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작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 하나님 나라는 대문짝 같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씨앗 중에 가장 큰 씨앗이 무엇이냐면 바다 코코넛이라고 하는 씨앗이래요. 코코넛의 일종인데 바다 코코넛.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씨앗만 보통 크기가 20kg 정도 됩니다. 씨앗이요? 열매가 아니에요? 씨앗만. 그런데 큰 거는 30kg, 40kg 나가는 씨앗도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씨앗만 열매가 아니라 씨앗만 20kg, 30kg, 큰 거는 40kg 나가는 그런 씨도 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코코넛 같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이에요. 사실 이것보다 더 작은 것도 있겠죠. 더 작은 걸로 표현하려면 먼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생명이 있는 씨앗 가운데는 가장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겨자씨를 손에 올려놓으면 바람에 날아갈 정도예요.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그냥 훅 부르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작아서 눈에 띄지조차 하지 않지만 결국 이것이 온 세상을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작은 것이 온 세상을 다 뒤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겨자씨와 같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겨자씨 하나의 비유로 하셨는데 이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이 씨가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의 언행이 사람들과 달라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존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겨자씨가 위대한 것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것이 땅에 심겨지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돋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삽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그러면 시험 드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것이, 아니 그러면 집사님 교회는 왜 나오세요? 아니 그러면 헌금은 왜 하세요? 아니 그러면 봉사를 왜 하세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맨날 예배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 왜 하세요? 그러면 꼭 그런 이야기 하세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일을 하면 즐거워요. 헌금하고 나면 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채우심을 느끼게 되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 그 말 한마디가 바로 겨자씨인 거예요. 그게 겨자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예배 드리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시극히 당연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유튜브를 보면 참 그런 얘기 많아요. 무슨 뭐 요즘에 수요예배가 하냐, 금요기도를 하느냐, 12월절을 드리냐만 정신 나간 소리. 우리 안에 겨자씨가 시작되면요, 겨자씨가 있으면요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리면, 막으면 생명까지 내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지 않아도 하나님 곁에 있다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예요? 바로 팔복 이야기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긴 누구예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밤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이고, 핍박이 일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심고 나서 야, 이게 자랐나 안 자랐나, 그 다음날 가서 여러분 땅을 이렇게 헤치면서 보는 농부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오늘 심고 내일 가서 이게 자랐나 안 자랐나 이렇게 열어보면요,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이 씨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심었기 때문에 기다려요. 일주일 있으면 싹이 나겠고, 그리고 한 달이 되면 올라오겠고, 두 달이 되면 이만큼 클 것이고, 석 달이 되면 이제 꽃이 피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렇게 파헤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겠지만, 이미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도 소리 없이 조용히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씨를 누가 뿌렸을까요?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고 내가 이를 살아야겠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계속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여러분 겨자씨는 하루아침에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자라는 것 여러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아이가 입던 옷이 안 맞아. 아이가 신던 신발이 안 맞아. 왜 그럴까요? 예, 키가 자랐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초고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커다란 나무가 될 때까지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숲이 된다는 거예요.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작은 이 보잘것없는 조그만 씨앗, 그 씨앗이 이 겨자 나무로 크게 되면 그곳에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여러분 참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이 이 겨자 나무에 쉬러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와 함께 구원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40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들은 이름조차 없었어요. 이분들이 이 조선 땅에 찾아올 때에 그들은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 조선 땅에 온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선교를 보낸 사람들조차 이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름도 없었고 그렇다고 누군가 막 엄청난 후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뿌린 그 씨앗이 수천 개의 교회와 그리고 수백만 명의 성도를 낳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두 분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요. 하나는 장로교회를 이루었고요. 하나는 감리교회를 이루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교단, 장로교와 감리교단에 처음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인생은 겨자씨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가지 아래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이 겨자씨를 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는 어디에 그 씨를 뿌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는요, 우리 가정 가운데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뿌려야 하고, 그리고 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쉼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쉼은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세상 아무리 떠돌아봐야 여러분 그때 잠시뿐이에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주님의 그늘 아래죠.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인류를 살린 천국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부족하다고,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큰 나무를 이루어 숲이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